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를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을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에 이어서 10계명을 해설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와 또 사랑, 정의와 자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 역시 23장도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 풍설, 막연한 추측입니다. 거짓된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댓글이니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잘못된 소문 또 잘못되지 않은 소문이라도 여기저기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얼씨구나 하고는 말을 보태서 여기저기 퍼뜨리다 보면은 그것이 참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만들기도 하죠.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진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간다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무조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재판할 때에 무조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고 옳은 사람의 편을 들어야겠죠. 옳은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지 가난한 사람하고 무조건 손 들어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원수의 길 잃은 가축을 보거든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도와주라.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의 나귀가 또 소가 집을 나와서 헤매고 다니는 것을 방황하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구덩이에 빠지거나 너무 무거워서 엎드러져 있거든 그걸 내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그 원수와 화해를 할 수도 있겠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가리지 말고 도와주라.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상대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6절에도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거짓을 멀리하여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의 그 옛적에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라 하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은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냥 의식적으로 안식년, 안식일을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라는 것이죠. 6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쉬는 해에 7째 해에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와서 열매를 따먹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에 와서 남아있는 열매를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 들짐승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년을 지켜라.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해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 쉬라. 쉴 때에 주인 혼자 쉬면 안 되죠. 주인만 나는 교회 가고 나는 쉬고 당신들은 일하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도 쉬면서 가축들과 종들과 심지어 나그네들까지 쉬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또 13절에 느닷없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라. 그런데 이방 신들, 이방의 신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애굽의 신 같은 그런 신들은 권력자들이 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취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안식일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불러서는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6해 일하고 1년을 쉬어도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참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드러나는 거지요. 6째 해에 충분히 주셔서 7째 해를 쉬어도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이방인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말대로
6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째 한 해는 농사 짓지 말고 쉬어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쉬어도 될까? 응? 이렇게 해도 되나? 굶어 죽는 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년을 못 지켰을 겁니다. 안 돼.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니 쉬자 하고 안식년을 지켰겠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죽어라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섯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어라. 아마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데 노예들은 쉬라 그러니까 왠지 뭔가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여태껏 평생을 일주일에 7일 동안 일을 해왔는데 느닷없이 하루를 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적응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3대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맥추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열매를 처음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이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6월절과 더불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마라. 새끼 염소를 잡아먹는데 통째로 삶아먹는데 어미의 저주로 삶아먹는 그런 좀 반인륜적인 그 이방인들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20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 너희를 보호하여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사자, 이 라이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천사와도 같은데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21절에 보면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 그런 사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사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자.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귀담아 따르는 것이다. 귀담아 듣고 따르는 거죠. 청종. 그러니까 청이라는 말 듣는다는 말이고 종이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원수를 물리쳐 줄 것이다. 사자가 앞서가서 원주민, 그 땅에 살고 가나안 땅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끊을 것이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를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또 자손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28절에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왕벌. 이 왕벌이 뭘까? 진짜로 큰 말벌 같은 그런 벌인가?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듣고 두려워 떨 만한 그런 것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원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이제 30절에 보면은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그냥 쫓아내면 기존에 있던 땅이나 밭이나 논이나 농사지 있던 게 누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물러가면 땅이 황폐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고, 또 이 32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유목민들이었으니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다가 사람이 뭘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기들이 섬기던 신, 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알에게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 바알 신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서로 언약하지 마라. 너무 깊이 사귀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임 미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 길이라는 게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식을 맺고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셔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 무기가 많아졌다 할지, 말들이 많아졌다 할지, 뭐가 강력해졌다 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입니다. 항상 그들을 앞서가시고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승천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그분을 따른다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때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원수를 불문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진실하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길 잃고 방황하는 가축을 도로 찾아줘야 한다면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짐승도 그들을 바른 길로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
방황하는 사람을 옳은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에 빠진 나귀를, 구덩이에 빠진 나귀를 건져줘야 한다면 죄에 빠진 영혼을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